아시겠죠? 잠깐만요. 녹음하고요. 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지나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에 보면 구제, 기도, 금식, 그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말이 지나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자,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나와요.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말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지금 다시 이야기할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아시다시피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아는 것은 뭐고 자유케 되는 것은 뭐예요? 진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아니까 몸과 마음의 멍에가 풀어지고 자유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단계만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자유와 예수님을 하나 되는 거. 아, 하나 되는 거.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하나 되기까지는 못해도 믿음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유함도 받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리는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 삶에 대한 내용이 자유스러워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말씀은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자유는 구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아, 그럼 뭐 백발 거쳐도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답 하나로.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거기만이 구원이 있고 거기만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다 동의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조 집사님은 오케이 난 믿어. 믿죠? 그럼 뭐예요? 구원. 근데 조 집사님 옆에 XYZ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야, 내 주먹을 믿어라. 안 믿어요. 구원이 없죠. 구원이 없죠. 그럼 조 집사님의 입장에서는 너는 믿지 않아서 너는 아웃. 나는 믿어서 구원. 그럼 나의 자랑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 너는 안 믿어서 지옥이고 나는 믿어서 천국이니 믿는 나는 너 앞에서 자랑할 거 있잖아. 그럼 믿지 아니하는 너는 믿지 않는 책임이 너에게 있고 믿는 나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믿어준 것이잖아. 은혜죠. 왜요? 내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던데. 근데 봐봐요. 조 집사님은 은혜인데 내가 믿었다고. 옆에 친구는 안 믿었잖아. 그럼 안 은혜잖아. 그 은혜가 안 임했잖아. 그럼 은혜가 안 임했으니까 책임도 자기에게 없잖아. 나는 믿고 싶은데 은혜가 안 와서 안 믿었잖아. 나는 안 믿고 싶었는데 은혜가 와서 믿었잖아. 그래야 되는데 믿는 나는 믿었다라고 말하고 안 믿는 쟤는 안 믿었기 때문에 정죄의 대상이 되어지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또 정지하지 말라겠잖아. 정죄하지 말라고 해놓고 당신은 또 안 믿는 자는 정죄 다 해버리거든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까 해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이 보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믿는 자라고 하는 쪽에 자기의 의가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 같이 보여요 지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러는가 보구나. 봐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이 자랑스럽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한 절망뿐인 나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함이 없는데 죄의 결과로서는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가져야 될 나예요. 그죠? 그렇죠. 당연히 죄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죄인입니다 하게 만들어요? 당당하도록 만들어요? 죄인입니다. 아, 그렇구나. 죄라는 놈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러지 말고 당당하라고 유혹하네요. 아,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는구나.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에 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너도 하나님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을 유혹했던 뱀은, 사단은 뭐라고 꼬셨냐면은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 이렇게 꼬신 것이 아니라 잘 해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유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야 돼요? 쪼그라들어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으로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많은 당당하게 나가면 그거는 사탄.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요, 부끄러운 구원 받을래, 떳떳한 구원 받을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 그 모습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말을 한다고요. 이게 지나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쳐. 이게 지나쳐의 내용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좋은 것이 왜 좋은 건가를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17절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오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냐면은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스럽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의로 내가 정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도록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힘들더라고. 안 되더라고. 아. 그렇구나. 너무 고마워요. 안 돼요. 전사님 너무 고마워요. 현실적이네.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 돼요.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돼지들 다 해봐도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하는 바울의 이야기는 이 내용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을 생각을 할 때 어떤 인물로 생각하냐면 세상에서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 되고 싶은 인물 1번 시작. 바울. 근데 바울처럼 하기도 쉽지가 않네. 바울처럼 하기도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데에서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처럼이에요. 바울처럼. 바울은요 한 번도 자기가 예수를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러게. 그럼 우리도 같네. 아니 같은 정도가 아니라 바울보다 우리는 훨씬 나아요. 그 대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쫓아가지는 않았잖아요. 맞죠. 스테반 집사 죽을 때 거기에서 가표로 돌 던진 적도 없잖아요. 맞아. 아니 나타나가 예수가 예수를 찾아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이러 가는 중에 예수가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찾아와서 하신 거지. 그러면 바울은요 한 번도 노력한 적도 없고요. 바울은 자기가 원한 적도 없고요.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드린 적도 없다고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엄청 훌륭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막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인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바울은 본받을 자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네.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죠. 그렇고 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그런 자들이기에 우리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진짜 가라니까 가고 하라니까 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자기 각시 팔아먹은 놈도 아니고 목사님 각이 안 팔아먹었잖아. 아 나 안 네,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둘도 안 훨씬 낫다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런 사모님 고맙습니다. 아니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네. 우리는 아브라함은 특별한 인간, 다윗은 특별한 인간. 여러분 임금이 타인의 아내를 취하는 거 죄 아니에요? 죄도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데 왜 바울은 시편에서 바울이 아니 죄송해요 다윗은 다윗. 왜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백을 드리는 줄 아세요? 그 밧세바 사건. 네? 그가 그 자라온 날들에 대한 내용을 쭉 보고 다윗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네. 물맷돌 하나로 돌을 던졌는데 이마에 박혔어요. 아니 얼마나 총알도 박히기 어려운 머리를 아니 물맷돌 던졌는데 여기 박혀버렸잖아요. 그 내용 그러한 다윗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던 지식이 그때 그 누구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몰랐다가 담장에 넘어왔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은 누 겁니까? 막 해가지고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게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그곳에 그 다윗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윤리와 도덕으로 그걸 보면 안 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자랑스럽게 여기냐라고 하면 그게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내가 믿음에 이르게 되었느냐. 내가 왜 하나님만 내게는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느냐. 그가 그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고백이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나와요. 그럼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소유권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원하지도 아니했고 노력도 아니했고 어떠한 의를 내비치지도 아니했는데 강제적으로 그를 회심시켜서 원하지도 않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의가 무얼로 하여금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만 그리스도만이 자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믿음을 갖게 내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자랑스럽다 방금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을 율법의 조항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야 라고 하는 율법적인 개념으로 받아서 나는 믿었네. 너는 믿지 않았지 인간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으로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면 이단이라니까 그게. 예전에 이야기한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역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내 힘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옥이고 내 믿음 없는데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이 나로 천국 가게 한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행위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행위는 아브라함이 자기 거래요? 내 것이 아니래요?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를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드락까지의 그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애굽에 잠깐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쪼르륵 내려가가지고 각시를 2번이나 팔아먹는 그런 못된 놈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상장사했던 놈이 무슨 꼬봉이었는데 그리고 와가지고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라고 하는 개념 거기도요. 그 애굽에서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나마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라고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어. 아니 잘 배워서 완벽한 결론에 이르렀으면 나는 약속된 이 땅이 있으니 너는 글로 가. 나는 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내가 좋은 곳으로 안 차지하고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할게 라고 하는 정도 조금 있었어. 거기에서 다메섹 엘리에셀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도 내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로 인하여서 내 후손을 세울 테니까요. 하나님 너무 수고하지 마세요. 책망 안 하잖아요. 아니야. 네 씨여야 돼.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사라 말고 이스마엘 낳는 것은 하가를 통해서 그냥 낳게요. 아니야. 그것도 살아야 돼. 아니 그 정도가 무슨 믿음이 있는 놈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약속하면은 정말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해야지.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낳을 수 없는 중에 낳게 하시는 내용을 보고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강론할 때에 뭐라고 말해요? 소유격이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피스티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떠나라고 하니까 바로 떠났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난번에 강론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약속된 백성을 그곳으로 끌어가기 위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못된 그 길을 따라서 끝까지 당신의 아들로서 세워주시는 그 지독한 사랑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믿게 하신다는 말이지 너 믿어 안 믿어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근데 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로 31절 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 이거 언제 다 읽어요? 못 읽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 지금 로마서 강론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데 죄 때문에 나타나는 너의 모습을 똑똑히 봐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일을 네가 하면 안 되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말을, 그럼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바울은 나는 완벽한데 너희들은 그래? 아니면 내가 이 모습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이었다고. 우리는 다 이 모습이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것, 그건 은혜요, 복음이요, 선물이요, 긍휼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1장 17절에 믿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다윗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도 이야기하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조금 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누구까지도 베드로까지도 베드로를 보시면은요, 아 진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이른 자들의 공동체 봐봐요. 에베소서에 보면 아나케팔라이오마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봐봐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하나 된 자들은 씨가 다 한 씨잖아. 예수 씨. 한 씨야. 한 씨면 한 지체잖아요. 한 지체는 뭐 하면서 살아가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나치지 아니하면 네. 우리는 하나라는 거고, 네. 그 지나치지 아니하는 것, 지나쳐라고 가르치는 것이 적그리스도들이고, 적그리스도가 아닌 참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있으면 하나고, 하나는 무엇만 하고 살자? 사랑하라. 그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 2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 사랑하고 살자.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또 이제 머리가 아파요. 하나됨. 아니야, 사랑이 예수님이 지나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같이 사랑을 근데 같이 사랑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냐고요. 미워하지 않고 그냥 미워하는 건 뭔데? 몰라요. 그래도 어찌 왠지 모르게 느낌이 틀리잖아. 느낌이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느낌을 잠깐만요. 현실적인 신앙이에요. 아니요, 잠깐만요. 느낌을 느낌으로 말고 네. 말씀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게 말씀 도대체 그러니까. 그래요. 에베소서 그럼요. 모르면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한 사람 여러 말해봐. 4장 11절. 자, 찾으셨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 133편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거기까지 읽었으면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복이래요. 근데 그 복이 뭐래요? 영생이래요. 그러니까 성경 시편하고 에베소서하고 지금 같이 놓아두고 보면 같은 씨로 하나가 된 형제가 되었는데 그건 서로 무엇하게 자라나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에까지 영생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씨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새로운 씨가 이제 자라나요, 각기. 근데 한 몸이라고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어요. 장성한 분량으로 딱 나왔는데 뭐가 나와요? 예수 씨 왔으니까 예수 씨로 나오지 뭐로 나와요? 통심대 콩나고 파심은데 판나지. 예수 씨 심었는데 마귀 열매가 나오겠어요? 아니면 박 씨가 나오겠어요? 이 씨가 나오겠어요? 예수 씨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하는 것이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의 후손으로 우리가 바뀌어졌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나윤선 씨가 부른 사랑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 집사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사과, 배, 마음. 가장 좋은 거는 믿음, 예수님. 예수님밖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 말이 해도 그 외에는 없지요. 별 볼 일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봐요. 아니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증거를 대드릴게요. 그냥 자유하게 사는 거지 그냥. 성경을 기록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봐봐요. 그들이 사랑을 외치잖아요, 지금. 근데 그들이 주었던 것이 뭐였었어요? 예수.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들이 사랑을 외치고 있는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했던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밖에는 없었다고요. 어디에 가가지고 물질을 갖다 주었다든가 떡을 한 마리 해다 줬다든가 어디에 가가지고 도랑 파주고 가져가지고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고 그 일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밖에는 너가 없다. 예수가 참 소망이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로 교제하고 예수로 더 성장해 나아가라는 말이지 그 이상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편지를 쓰는 사람 요한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장로라고 말하잖아요. 저 장로라고. 요한 2서에도 장로라고 말하고 요한 3서에도 장로라고 말해요. 그럼 장로는 누구예요? 장로? 예. 연장자. 그럴 줄 알았어요. 거기에서 장로 세운 사람 뭐 이렇게 말하죠. 장로라고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장로라고 하는 단어를 손위, 더 늙은, 노인, 프레스뷰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프레스뷰테로스, 이게 장로예요. 그런데 이 장로라는 말에 사도라는 말이 있죠. 사도는 뭔 말이에요? 사도로 세운 자 그렇게 말씀해서 썼잖아요. 사도는요,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사도는. 그럼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을 사도 중에 장로, 사도이면서 누구로 장로다. 아, 요한이 나이가 좀 먹어서 교회에 그래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거의 다 풀어요. 그래서 장로라고 본인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 프레스뷰테로스는요. 스트롱 코드 사전에 보면 4245번인데 그 앞뒤로 보면 4243번에 프레스뷰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잘 지금 안 들어오면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 들으세요. 프레스뷰테로스는 장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앞뒤에 보면 4243의 프레스뷰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신이 되다, 대사로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네, 좋았어요. 뭐 너무 앞서가지는 마시고 맞기는 맞았어요. 제가 좀 이야기하도록 좀 놔둬보세요. 또 하나의 단어가 4244번인데 프레스뷰테리온이라는 말이 장로, 장로의 회. 누가복음 22장 66절, 사도행전 22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장로교 하면은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프레스뷰테리안 처치라고 그래요. 장로교. 그럼 권사님도 장로교인인가요? 응, 좀 장로교잖아요. 그러면 장로교는 프레스뷰테리안 처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로가 되어서 사신이 되어서 소식을 전하는 그걸 장로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장로는 연장자, 본래의 뜻은 그랬지만 점진적으로 어떤 개념이 스며들어가 있느냐? 그렇죠. 사신, 소식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를 장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라고요?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교인은 장로지 장로가 아닌 자가 장로교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특별하게 예수님께 사도로 부른 자 중에서 나이가 있고 연장자이고 뭐 좀 교회에서 큰 자는 누가 큰 자예요? 낮은 자가 큰 자죠. 낮은 자는 누가 낮은 자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는 낮아진 자는 천국에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자예요.
그리스도밖에는 없기 때문에 나가는 건 뭐밖에 안 나가요? 그리스도만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장로인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 나이 많이 먹었다, 나 사도다, 내 권위 인정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난 너희에게 사신이 돼요. 사신이라는 죽은 신이 아니라 전하는 자, 소식을 전하는 자, 왕의 소식을 가진 자가 사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신이 되어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2장과 3, 요한 2서와 3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 2서 끝났어요. 이제 뭐 하지 말아라? 지나치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네. 장로인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밖에는 없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만 전하,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이 없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조금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장로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베드로도 장로지요, 당연히. 예수님 증거하는데. 그러면 프레스비오, 아니면 프레스 뷰테리안, 장로예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을 할 때에 뭘로 생각하냐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한 번 설교로 몇천 명. 몇천 명? 3,000명. 3,000명. 정확해요. 3,000명. 5,000명은 사도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베드로도 들어가 있었겠죠. 3,000명의 역사, 5,000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건 뭐 알잖아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남자만 5,000명이라고 나와요. 여자와 아이를 빼고 남자만 5,000명이래요. 대단한 능력자 아니에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오늘 몇 명이야 이게. 다 빠지고. 이빨 빠졌네. 근데 그 베드로가 안전뱅이도 일으키네요. 사도행전 3장 11절로 15절 26절에 보니까 초월적 능력을 보여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일어나 주야 막 끝내주죠. 이런 베드로가 되고 싶잖아요. 아니구나. 어느 정도로 그가 훌륭했냐면은요, 그는 죽을 때에도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니까 나는 그냥 십자가에 달리는 거 감당할 수 없으니 거꾸로 매달아라. 실질적으로 그랬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내용도 있어요. 이야, 어디로 가시나이까. 거꾸로 날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위대한. 거꾸로 베드로라는 소리가 성경에 나오던가? 성경에는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랬다라고 하는 문헌도 있다고 그래요. 열정으로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대단한 베드로예요. 근데 뭔 대단해. 도망가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중요한 서비스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봐봐요. 오늘 요한 3서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조. 뭘 강조했을까요? 전하라고요? 여기에는요 굉장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요걸 이해하려고 보면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지금 찾아와 세 번째 찾아와 가지고 지금 모임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잡은 물고기를 불을 피워놓고 지금 구워서 만찬을 지금 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에게 한 말이거든요. 자, 제가 뭘 피워놨다고 그랬어요?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어요. 있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죠. 근데 3번 물어봤는데 3번 똑같이 안 물어봤어요. 첫 번째 물음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물음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다른데? 한번 볼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달라요? 같아요? 네. 어떻게 들려요? 틀린 것이 다르죠? 네. 어떻게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어. 네가 너를 저 사람들보다 어.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봤잖아요. 네. 아, 저 사람들보다 나가 아니라 아. 저 네가 사람들보다도 저 저 사람들보다도 사랑하는 거보다 네가 나를 나를.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그 물음만 있죠. 첫 번째는 네. 저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네. 저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저 사람들도 나를 사랑할진데 네. 너는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첫 번째 물음이에요. 네. 두 번째 물음은요. 두 번째 물음은 저 사람들보다라는 말이 없어 없어요.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세 번째도 네가 나를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응. 다 차이가 있죠, 분명히. 네, 네. 물음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느냐면은 아가페예요. 아가파오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베드로는 내 사랑해요라고 할 때 무슨 단어를 쓰냐면 필레오를 써요. 네, 내가 사랑합니다. 필레오. 필레오는 우정. 아가페는 절대적인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에로스는 네 번째 육체적인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지금 바로 안 떠오르니까 조금 이따 떠오르면 이야기해줘. 사랑의 헬라어의 사랑의 네 단어는 1번 아가페, 2번 필레오, 3번 이따가 말하고 4번 에로스예요. 그럼 여기에서 세 번을 지금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세 번 물어보는 것은 전부 무슨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니요. 두 번만 아가페를 쓰고 마지막 세 번째에는 네가 필레오 하느냐? 그러니까 필레오 해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진짜로 너 나 사랑하느냐 그 뜻이야. 조금만 들어보자고요. 예수님은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필레오, 필레오,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줄. 이렇게 대답해요. 느낌이 좀 달라요? 네. 예수님이 사랑하고 베드로가 사랑하는 거하고 틀리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걸 이해를 하려면 여기를 이해를 하려면 이건 지금 이해만 하지 설명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설명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내릴게요. 어디를 알아야 되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반찬을 하시는데 반찬 장면이 나오거든요. 찾아보죠. 누가복음 22장 33절만 보셔요. 축약을 하자고요. 22장 31절로 34절 중에서 33절만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네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네. 3번 나를 부인한다라고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뭐라고 하면 너는 돌이킨 후에라는 잠깐요. 저를 보고 저거 눈으로 대화해요. 야, 넌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요.
아니요라는 말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넌 돌이킨 후에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은 3번 나를 틀림없이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돌이킨 후에 이제 예수님은 그 뒤에는 이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니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부인하지 못하도록 역사를 행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부인하라고 놔둔 거잖아. 놔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돌이켜라 그 말이잖아요. 이해가 안 가네. 예수님이 거기에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가야 돼요. 너는 그러나 돌이킬 거야. 부인하지만 넌 돌이킬 거야. 2번째 장면 마태복음 26장 31절. 지금 한 가지 봤어요. 3번 부인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돌이킨다고 나온 것은 분명히 부인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중에서 33절을 보면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어떻게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근데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 몰라. 근데 나는요 쟤들보다도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해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거예요 라고 지금 말을 한 거잖아요. 나는 결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라고 말을 했어요. 충분히 지금 장면들이 연상이 되어지죠. 네. 요한복음 18장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불 나왔어요. 불 나왔어요. 불도 나왔어요. 지금 불 나왔지. 3번 나를 부인하라고 했지.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거예요 라고 대단한 베드로의 호기. 이 정도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안 괜찮은 거야? 아니면 말아요. 그런데 그 장면이 앞에 장면, 예수님이 죽기 전 장면이에요. 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부활 후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때가 3번째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21장 9절을 보세요. 21장 9절이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불 있네요. 네. 자, 불 쬐는 데에서 배반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지금 불을 앞에다 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지금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3번. 왜 3번 물어봤을까요? 3번 부인. 그러니까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지금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섭리가 있다니까. 불 3번 물어봐요. 3번 부인하고. 그런데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해 아가페? 그러니까 아가페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가페 합니다라고 대답을 못하고 필레오 해요. 이 말은 다 같이 시작. 찔렸네. 찔렸어. 최고의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까지는 내가 자신이 없고요. 내가 우정의 사랑 정도는 내가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누구?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찌르는 거예요. 쟤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찔러보는 거예요. 그랬구나. 똑같은 거라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니까 필레오 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내 양을 먹여라, 뭐 쳐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두 번째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 아가페? 그러니까 필레오 해요. 이렇게 했어요. 또 찔렸네. 또 찔렸어 지금. 찔려고 막 죽어가요. 근데 이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물으시냐면은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너는 나를 필레오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야. 네 뜻으로, 네 의지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 예, 아시잖아요. 그 말은 내가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의로움으로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아요. 나는 쟤들보다도 훨씬 주님을 더 사랑해요 라고 했던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세트장이 지금 불이 피워져 있고, 세트장이 완성된 데에서 네가 네 능력으로 네 의지로 나를 필레오라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말을 해요? 너무 찔려가지고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줄을요. 이 말은 인간의 능력, 의지, 결심만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 앞에 근심하며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제대로 찔렸다 안 찔렸다? 제대로 찔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내게 있는 거 아닌 줄 이제 알았어요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은. 그러니까 사랑하냐고 물어보니까 사랑한다고 하니까 막 예수님께서 무엇을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돌이킨 후에는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는데 그 맡긴 일을 하다 보면은 너에게는 나와 같은 뭐가 온다? 십자가가 온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네 스스로의 힘으로 받아서 네가 할 수 있다고?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때로는. 그때. 그래서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담대함, 그 오순절의 강림,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는 무엇인가를 한번 또 이제는 다시 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그 고난의 길을 왜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뒤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시는, 봐봐요. 인생 오래 살면 100년이지요. 지금. 그런데 100년 인생에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힘, 내 의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요? 못하죠.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네, 못하죠. 그럼 어떻게 베드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그 생애를 살아가게 하셨느냐, 살아내게 하셨냐라고 하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네. 그걸 지난번 강론한 걸로 말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지독하신 사랑.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고 언제 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언제 변할지 지금 권사님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고백하지 아니하면은요, 성도의 삶은요 못 살아. 절대 육체적으로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못 살아. 못 살아요. 못 살아. 그 못 사는 것이 밖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네, 끝없이 맞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단의 속삭임 속에서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래서 오늘 요한 2서는 달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쳐서 무엇인가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누구도 그랬었고요. 아담도 그랬었고요. 네. 바벨탑을 쌓는 자들도 뭔가 우리의 의를 세워보자라고 했던 거고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도요. 설명 다 했는데 기억이 안 나지만 성경의 힘을 다. 성경의 힘을 다 오케이 네. 훌륭했어요. 네. 유대인이 그랬었고요. 그렇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 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자. 우리는 좀 네. 다르다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들이 그렇고요. 맞아. 거의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 함정에 지금 빠져 있다 그 말이죠. 제가 그 한국교회에 빠진 함정에서 그들을 건져낼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러게. 나 없음. 나 없음이 나는 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다 따라갔었을 때 오늘 요한 2서를 통하여서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너희 예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원론자들 적그리스도에 속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아니 어떻게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속량이라고 하는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의 처지인 내용을 그분이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독하신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끝없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분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지독히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이거죠. 이유는 당신이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를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한편 육체적으로 살아있었을 때는 괴롭히는 것 같아도 자기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을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게 하시는 온전함에 나아가도록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갖는 대목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 외에 다른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그걸 항목으로 말을 해서 이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한 2서는 마치고 요한 3서는요.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다가 오늘 말씀을 못 드리고 주일날 요한 3서를 다시 한번 강론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끄셔도 됩니다.